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안 될까? 내가 먼저 칭찬하면 안 될까? 내가 먼저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웃자, 먼저 칭찬하자, 먼저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웃자라는 것이 저는 제일 안 돼요.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이걸 함부로 웃자 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칭찬하자 한다고 저도 뭐 칭찬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감사하자,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침부터 밝은 마음으로 웃으려고 힘쓰고 또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이웃이지만, 혹시 서먹서먹한 이웃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습관적인 불평이,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때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며 또 칭찬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과 감사는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또 행복이 커지는 것이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세움의 종교입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칭찬이 비난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성 칭찬 한마디가 의기소침했던 우리 제자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 그 한마디가 의기소침한 남편에게 활력이 됩니다. 거친 상대를 유순한 양으로 만들고 길들이기를 원하신다면 칭찬하십시오. 상대를 성난사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비난하고 저주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격려해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 나에게 약속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웃자, 내가 먼저 칭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자.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약속합시다. 내가 먼저 웃을게요. 내가 먼저 칭찬할게요. 내가 먼저 감사할게요. 한번 어렵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약속이란 지키기 위한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다 보면, 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잘못된 것이죠. 안 지키려고 했다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약속하셨으면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미루지 말아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승천을 눈앞에 둔 예수님에게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의 관심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가질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가질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앞에서 조금도 제자들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도 요지부동입니다.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변한 사람들이죠.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람들이, 만일 시몬이 시몬 그대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요즘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법원의 높은 직위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기에 로마의 총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맨주먹으로 로마를 정복한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생명보험 회사의 회장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인간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 후나 50년 후나 인간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돈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의 스로스트란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면, 그렇게 악인이면 이런 징벌을 내렸을까요? 근데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인연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루 만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는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분,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병이 만연된 골짜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밀어 몰아넣기도 했고 사자굴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 속에 던졌고 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게임은 기독교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예수가 로마를 이긴 것이죠. 생명은 강합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이며 웅변입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빈무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증인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었고 웃음을 잃었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웃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그 어려움과 박해를 감사로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여러분과 나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웃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자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 당국자들에게 체포된 후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받은 수많은 그 고난, 바로 이거 순환을 겪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나타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도 믿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들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웃고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하기만 해요.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극복한 주님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세계의 왕도로 세우며 이 온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인 왕국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신이 나서 아주 흥분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사 협회가 회의를 해서 이 도시의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가장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술 취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사람을 찾아서 이발을 시켜주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신사복을 입혔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오늘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의 이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일자리를 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근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종일 찾다 마침내 찾고 보니 이 사람이 아침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종일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 그는 다시 옛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길에 틀어놓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모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을 두십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요. 이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주님의 가르침은
부활이요 승천하시기까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졸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대처럼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은 장소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큰 상처를 받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패배와 수치와 배신과 절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사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예루살렘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무작정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지금 서 있는 여기 이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소수의 갈릴리 출신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겁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번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변하지를 않아요. 항상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학문도 짧고,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수군수군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되는 날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잠겨졌다 꺼내는 행위입니다. 물 대신 이제는 성령입니다. 물에 빠지듯 성령에 푹 잠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로 거듭나듯 이제는 옛 과거를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잠기는 성령의 세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모두 달라집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폭발성과 전염성을 갖추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 그곳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쟁이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죠.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 되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9%의 땀, 인간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1%의 영감을 붙잡고 99%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벼룩은 곤충이면서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점프를 잘합니다. 이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00배나 되는 200배나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이 높이뛰기 최고 기록이 18cm예요. 18cm. 넓이뛰기 최고 기록은 33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도 능력도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간 앞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제자들처럼 변화시키려고요?
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먼저 내가 달라지자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먼저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기적이죠. 내가 달라져야 기적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허무감을 느낍니다. 어느 분은 결혼을 하면, 어느 분은 새빵살이만 면하면, 어느 분은 부자만 되면, 어느 분은 출세만 하면, 어느 분은 자식이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로 구별되어 살았지만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10,000원이라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관이나 묘지에 묻힌다 해도 3일이면 썩고야 맙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 무엇이 임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집시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웃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립시다. 그리고 다음 주로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우리도 기다립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잘한 일이죠. 달라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아,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약시대 제자들을 끌어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물질, 세상 명예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푹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니 역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춤을 추며 날뜁니다. 전쟁과 기근,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칭찬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웃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 내면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